시간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간 교회의 사명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3부 예배 시간에 로마서들을 좀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응답을 찾아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사명, 전도자는 렘넌트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사명이 치유하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 이건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병들고 무너져 있고 실패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 영적 문제 만나서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건 아무도 이 답을 줄 수 없어요. 전도자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알고 있는 이 답을 얻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답입니다. 치유.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맞다면 반드시 이 축복들을 이제 찾아내고 여러분들 개인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만남과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큰 축복들, 사명들 좀 찾아내고 회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 능력, 이게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요. 결국은 이 전도자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선생으로 서는 게 아니고요, 교사로 서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증인되어져서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그 응답,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축복들을 전달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거, 내게 세임 주시는 그 비밀들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전달하는 거,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전도자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도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교회의 사명,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죠. 첫 번째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서론적으로 로마서가 어떤 성경인지 바울이 썼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좀 이해하면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계속 나누어질 말씀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사실은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아직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로마의 현장을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이후에 바울이 꿈꿨던 거는요,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될 거야. 로마 가서 복음 전할 거야. 그 말은 로마를 지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소문에 듣기로는 로마에 이미 복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져 있고 복음 받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음을 알고 거기에 로마에 세워져 있는 드러나진 않았겠죠, 많은 핍박들이 있었으니까 카타콤 같은데 막 여기저기 숨어서 예배하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에 복음 받았던 사람들이 먼저 있었다는 말인데요. 그 시작을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10절에 나와 있죠. 여러 15개 나라에서 온,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오순절 이 절기를 맞이해서 많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준비되어진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이전에서부터 과거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찾아왔다가 복음을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로마의 교회들의 시작이 아니었나라고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뒤로는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막 복음을 증거했더니요, 그때는 절기 중이었으니까, 그리고는 그 뒤에 시간표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특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으로 인해서 3천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많은 숫자의 복음의 확산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거로 인하여서도 많은 로마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거예요. 나중에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많이들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에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굉장히 핍박자였어요. 바울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저것 봐라. 아니 감히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굉장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수호하려고 했던 그 반대 세력처럼 느껴졌던 교회가, 초대교회가 일어나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경에 자기가 예전에는 내가 복음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저 초대교회, 저것들을 완전히 멸해버려야 돼. 그래서요, 아예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덧입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시죠. 그 현장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일을 알리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할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대요.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현장을 가야 되는지,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거를 찾아내서 그때부터는 완전 생을 걸고요, 그 열심히 반대로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대로 생을 걸고 뛰기 시작합니다. 아,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도시가 로마였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에 대한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로마를 가서 복음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도행전 19장 21절 20절까지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와 응답들을 보고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중에 굉장히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이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시고 재차 확인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너는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중에 풍랑 만나세요. 막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27장 24절에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택하신 그 계획대로 바울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고요.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를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 삼아 로마서가 기록된 연도가 언제냐니까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복음 받고 나서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다메섹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2, 3년 동안 있다가 저 아라비아 광야까지 가서요. 수년간 복음으로 깊이 훈련되어지고 나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중요하게 파송되어져서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전도여행 하면서 그 지역을 거쳐가면서 지나오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죠. 2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해요. 본인이 사역을 하고 지나오는 지금 지역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그리고는 이때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이때가 주후 한 56년에서 58년, 57년, 58년 거의 대부분 57년 정도 썼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50여 년 지나고 나서 지금 주후 56년에 58년에 로마서를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혀요. 그죠? 감옥에서 쓴 성경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딱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옥중서신, 옥에서 쓴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는 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쓴 책이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 거의 마지막 때 썼죠. 그리고는 자기 제자 디도에게. 그래서 이거는 다음 세대 지금 자기가 이제 거의 바울의 사역이 마감되어지는 그 노년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써요. 자기의 그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사명을 전달하는 중요한 책으로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로마까지 끌려가는 그 중간에는 옥중서신을 쓰고요. 자기가 사역을 해왔던 그 교회들의 편지를 씁니다. 그 중간에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져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정말 꿈의 소원이었어요. 로마도 가야 되겠는데 가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수로 쇠사슬에 매여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애원하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요. 절대로 잡히면 안 됩니다. 복음이 세계복음화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절대로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십시오. 네요. 바울이 평가하기로는 아니야. 내가 지금 로마까지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죄수가 되어져서 왜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법정에서 이렇다 저렇다를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로마 황제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서 감옥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죠. 그리고는 결국은 죄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론적으로 로마서가 전체 쭉 그려오면서 그러면 로마서에서의 굉장히 핵심 내용이 뭐냐니까요. 본인을 스스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보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본인 스스로가 바울이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야. 왜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그랬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후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한 그릇.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지칭했어요. 아무도 이방인에게는 안 가는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그래서 바울의 내용들을 보면요.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왜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해야 되니까.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복음 받는 것보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복음이 정말 정확하게 설명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특히 로마서에는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명료하게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보통은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들, 지금 막 현안으로 막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편지를 쓰는데요, 로마서만큼 그렇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복음이 뭔지 설명해 나가요. 그 로마 교회의 현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실제 이방인들이 부딪히는 많은 일 속에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하는 데 쓰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도 참 많지만 이방인들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도록 쓴 책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요, 중요하게 로마서를 좀 이해하는데, 로마서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성경의 로마서의 첫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입니다. 히브리서는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원래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안에 완전 푹 빠져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외우고 쉐마, 렘 막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막 갈등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성경이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성경의 인물들을, 구약의 인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설명합니다. 그게 히브리서예요. 왜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노아, 아브라함 설명하면요, 이해를 잘 못해. 그 내용보다는 아주 정확하게 복음 자체로만 설명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오늘 5절이 요절 본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삶, 이것 전달하는 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래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케 하는 사역,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럼 지금의 현장이, 이방인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현장이 어떠한다는 말이에요? 틀린 믿음과 틀린 순종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순종을 하고 있어요. 말이 순종이지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종이에요, 종.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무릎 꿇고 잘못된 것에 끌려다니고 잘못된 것에 완전히 인생을 다 거기에 빼앗기고 살고 있는 인생. 이방인들의 모습. 로마서는 지금 제가 앞에 서론을 이야기한 거는 이방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몇몇 속해 있지 않는 유대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지칭하는 바울이 로마서를 딱 쓰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것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빼내어서 올바르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지금 편지가 로마서예요. 뭐에 지금 섞고 있고 어떤 틀린 순종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들을 좀 잘 정리해 보세요. 나중에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만은 창세기 3장, 하나님 아닌 나 중심의 것에 완전히 잡혀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엄청나게 노력해서 살고 있어요.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예 잡혀서 종노릇하고 노예살이하는,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6장에 육신에 완전 잡혀 살아요. 그게 다인 것처럼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힘을 말하는 돈, 여기에 명예 다 잡혀 살아요. 그거를 향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게 11장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이게 근본의 문제라면 이것 때문에 오는 실제 무엇에 완전히 순종하고 사느냐, 종노릇하고 사느냐,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무속.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를 한 편 딱 찍잖아요. 요즘 뭐 영화가 막 몇백억을 투자해서 찍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첨단의 기술을 달립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TV를 보면요, 외국에서 찍는 거, 우리 한국에서 찍는 거 보면 막 거의 뭐 차들이 막 폭파되고 막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다 하는데 그거 다 컴퓨터로 그리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진짜처럼 보여요. 얼마나 화려한 기술과 테크닉이 뛰어난지요. 몇백억을 들여서 그런 영화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요, 영화 마지막 편집을 다 끝내놓고 뭐 하는지 아세요? 돼지머리 앞에 갖다 놓고 고사지네요. 영화 제발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문제예요. 지금의 문제예요. 엄청난 큰 선박을 몇천 톤 되는 큰 배를 제작해가지고, 그게요 보통 기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뛰어난 능력이거든요. 그 큰 배를 바다 위에, 저는 가끔 한 번씩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하고요,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저게 안 가라앉고 바다 위에 떠 있지? 저 무거운 수백 명을 싣고요 거뜬하게 날아 올라와요. 저는 이제 비행기를 자주 타니까 가끔 한 번씩 이게 아무리 기술적으로 막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현실로 그냥 비행기를 딱 보면, 여러분들 공항 옆에 보시면은요, 비행기가, 그 큰 비행기가요 착륙할 때 보면요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툭 안 떨어져요. 그 무거운 게 슬며시 와서 내려와 앉아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걸 인간들이 만들어요. 그 큰 선박을 만들어 놓고 배를 처음 바다에 띄우기 전에 고사지냅니다. 돼지머리가 뭐길래 거기에 엎드려 절해요. 제발 우리 사고 안 나게 이 배가 떠다니는 동안에 사고 없도록 해달라고. 희한하죠. 뭐에 순종하고 살아요? 엎드려서 무릎 꿇어요? 요즘은 좀 더 발전해가지고 컴퓨터로 바쁘니까 돼지머리는 안 삶고요, 컴퓨터로 돼지머리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빼놔가지고 차에다가 붙이더라고요. 차 사가지고. 조금 이제 머리가 좀 그래도 좀 현실화 돼가지고, 돼지머리를 사다가 이렇게 하긴 좀 애매하고, 내가 새 차를 샀는데,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좋은 차를 하나 샀어요. 이게 다니면서 사고를 안 쳐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딱 사서 임시 번호판 앞에 돼지머리 칼라로 딱 찍은 사진 그거 뽑아가지고 프린터 탁 해하고 붙여놓고 있더라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잘못된 순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성경에 더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6장 점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마다하지 않을 만큼이요, 어느 누구든지 찾아갑니다. 점쟁이들에게.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해도 찾아가요. 요즘은 목사들도 어디에다 개척해야 될까? 점쟁이 찾아간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지금의 세대예요. 그렇게 틀린 순종으로 종노릇하고 있어요. 아니, 그 뛰어난 기술 다 가지고요.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거기에 엎드리는 거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걸 보고 거기에 예배하는 걸 보고 우상 숭배라 그래요.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요, 뭐에 완전히 확 잡혀서 사냐니까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떠나니까요 완전 사단에게 종노릇해요. 여기에 순종하며, 말이 좋은 단어인데 순종하며 산다는 말은요, 완전히 종노릇하며 거기에 무릎 꿇어 끌려다녀야 돼요. 하나님 아닌 것에 잡혀 사니까 결국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 숭배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 하나님은 만날 수도 없지, 찾아갈 수 있는 길도 모르지,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죠. 결국은 사단 숭배하는, 사단에게 엎드려야 되는 우상 앞에 절해요. 그럼 우상 앞에 절하면요 심각한 문제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음의 병, 정신병 계속 생겨요. 요즘은 아예 TV에서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공황장애를 만났다. 우울증은요 병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도 많이 겪으니까. 그 때문에 심각한 자살 충동부터 시작해 다 오는데요. 모든 문제가.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요. 왜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에 계속해서 잡혀 사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60문제 오죠. 병들어요. 거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슨 배경으로? 지옥 배경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 배경 가지고 삽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에게까지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희한하죠.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더니요. 왜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저희 이제 와이프하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눈썹이 제 와이프 한쪽이 이렇게 쭉 딱 위로 솟아 올라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똑같이 따라서 하고요. 배장현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를 낳는데요. 털이 너무 많아요. 너가 많잖아. 닮아요. 유전자가 그거 이상하게 따라가요. 근데 그것만 따라가면 괜찮은데요. 안 좋은 성격, 좋은 성격 다 이상하게 다 신겨져요. 그것만 신겨지냐? 아니요. 영적인 체질까지 다 들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에 빠져나올 길이 없으니까 완전 잡혀 사는 거죠. 꼼짝 못해요. 그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바로 옆에 있는 바울이 썼죠.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다녀요. 세상 풍속 쫓아다녀요.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 잡혀 살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풍속, 악한 영 따라다녀야 돼요. 그 정도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요 세상 임금, 거기에 엎드려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여기서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앞에 순종케 하기 위한,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래요. 잘못된 곳에 완전히 패망해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이걸 보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세상 사람들은 운명, 사주,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나옵니다. 왜요? 배후에 이게 있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 위에요. 여기에 계시록에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단, 마귀, 귀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기에 완전히 종노릇 하고 있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해서 여기에서 빼내야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데,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이건 믿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사는 거야. 그게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올바른 순종하도록,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사명입니다. 뭘 믿도록이요? 그리스도를.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시험을 보는데, 이제 신학생들이 시험 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뭐 이렇게 쓰면은요 1점 감점, 예수라고 쓰면 1점 감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수가 네 친구냐? 저는 굉장히 그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요. 바른 성경, 우리 나영아 목사님이 번역 같이 참석하셔서 했던, 나영아 목사님 항상 바른 성경을 들고 다니시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아예 써져 있어요. 참 좋은 성경이다. 번역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럼 막 편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거를 누군가는 들려줘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야만이 믿음이 생기는데,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속에 이 어마어마한 잘못된 것에 빠져서 이것 때문에 저주 재앙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빼내야 되는데 누군가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기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하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이 심부름하도록,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전도제자들, 우리 렘넌트들, 사명자들이 오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정확하게 듣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원이나 뭐 가시면 막 집중훈련이나 구원의 길도 써봐라 뭐 해라 막 하시죠. 이유가 어디 있냐니까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야만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순종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훈련받고 더 많은 부분들을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성구들을 좀 적어보고 기록하고 외우고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어느 날 전도제자로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훈련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요, 막 돌아다니는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 옆에 붙이셨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어느 누구가 내 옆에 찾아와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훈련돼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뒷부분을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들이죠. 17절에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디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최고의 축복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 앞에 순종하고 여기 앞에 무릎 꿇으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보면은요, 두 가지가 나와요. 믿어, 그리고 순종케 하는 거. 믿음과 순종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되지 않냐, 이거 전달해라, 이렇지 않고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두 가지가 나와요. 믿음과 순종이 좀 달라요. 많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믿음, 그리고는 여기에서 순종은 주로 행위죠. 행함이에요. 이렇게 돼서 구원이 된다고 착각하세요. 아니에요. 순종이 자리가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요. 이때 오는 게 삶에 굉장히 중요한 순종이 따라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메시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믿음에는 역사가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요,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 뒤에 믿음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과 행동.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믿습니다 하고 바라만 보면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서 나오는 한 발을 내딛어서 요단강을 딛는 그 믿음의 행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온 책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뭘 믿고 있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나올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삶에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가 로마서 전체예요. 쫙 이거 다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오늘의 핵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엄청난 영적인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 저 멀리 있는 성경 저 구석에 박혀 있는 내용,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한 게 아니고요. 실제 삶이에요. 여기에 싹 다 종노릇하고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그랬지만 먼저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해서, 어떤 복음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실제로 믿음 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그 사명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명이래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여기에 순종하고 종노릇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그 앞에 순종케 만드는,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로마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중요한 교회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의 사명들을 회복해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에 세우는 중요한 전도 제자로, 사명자로, 또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정말 영적인 비밀을 가진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중요한 사명자로, 사역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